사랑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1월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2월에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부가 됩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2월의 사랑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2월 12일 금요일에는 설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도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하지만 마음만큼은 기쁘고 행복한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질서와 또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음력으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날에는 서로 인사하며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올 한해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에게 문안하고 또한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은혜가 있기를 서로 기도하는 사랑부가 됩시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사랑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정돈된 마음과 몸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잘 정리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잘 정리합시다. 예배드릴 준비가 다 되었다면 우리 다 함께 2월 7일 주일 사랑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율동과 찬양으로 높여드립시다. 다 함께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같이 비바람 몰아쳐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진실하신 주님 우리 믿고 계시니 포기하지 마. 세상은 너는 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속삭이겠지만 더 강하게 담대하게 날아오르는 거야. 같이 비바람 몰아쳐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진실하신 주님 우리 믿고 계시니 포기하지 마. 두 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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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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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fly high 두 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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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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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친구와 함께 같이 가자 fly high 같이 비바람 몰아쳐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진실하신 주님 우리 믿고 계시니 포기하지 마. 두 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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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점핑 점핑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 또한 친구 이웃이 있다면 함께 서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자, 전도사님과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좋은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억압받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드로의 이러한 가르침 순종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그 가르침은 부담이 되고 또한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그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안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순종함을 보여주시고 본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어린 양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까다로운 주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일로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우리 사랑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회에서 주인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의 순종을 배웠다면 오늘 말씀은 가정 안에서 또한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순종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2장을 통하여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서 아내들에게 순종하세요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함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 안에서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내의 순종하는 그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순종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다소 이러한 베드로의 가르침이 아내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말하고 있지만, 그 순종의 소망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 우리가 까다로운 주인과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아내들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자신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을 남편 이상 주인으로 섬겼던 것, 그것을 이야기하며 순종했던 것을 이야기하며 사라처럼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이 처한 위기 앞에서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이는 행동을 취합니다. 남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에서 불평불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아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뒤이어 이제 남편들에게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여기고,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풍습이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남편에게 지식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아내를 대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있어서도 아내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릇은 흙으로 만들어 구워 만든 질그릇이에요. 약하고 깨지기가 쉬운 그릇입니다. 그릇은 음식을 담아낼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릇을 먹지 않고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지만 그릇이 없다면 그 음식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릇에 잘 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따른다면 연약한 그릇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담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여길 때에 연약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아내와 마찬가지로 남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남편에게는 아내를 귀하게 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 속에는 단순히 남편과 아내 둘만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남편과 아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3장 7절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남편만 해당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한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해당한다라고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아내와 남편, 그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진다면 기도가 막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배웠지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바라게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들을 귀하게 여길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의 상대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관계가 망가진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막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신 관계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